옆 사람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뒤에는 신앙과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우리의 성격, 그리고 어떤 자존심, 그리고 욕심의 문제들로 겪는 어려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깨어 있으라 권고하시는데, 그 시험에 드는 이유가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에 관련한, 또 신앙과 관련된, 은사와 관련된 일보다는 우리의 죽거리만한 그 자존심, 또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성격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버리고 가야 할 죄의 속성들,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 부부싸움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들로 부부싸움하는 부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커지는지 말이죠. 결국 극단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데까지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주 지엽적인 것들. 결국 누구 하나가 욕심의 문제를 극복해 가면, 이 욕심의 문제를 이기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겪는 갈등이요, 어려움이거든요. 욕심 때문에 사람이 나누어지고, 욕심 때문에 미워지고, 욕심 때문에 서로 깨어져요. 그래서 사랑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하면 힘을 얻고 서로 잘 되게 할 수 있는데, 결국 그것보다는 욕심을 부리다가 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려면 따라합시다. 욕심을 이기자. 우리가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혁신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두 주간에 걸쳐서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찾아보고 이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눌까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셔서 24절입니다. 어떻게 욕심을 이기라 하시는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데 무엇을? 그 정욕과 탐심을, 그 정욕을,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이 일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기도 해요.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고 또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매일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 500원짜리 동전을 집 앞에다가, 대문 앞에다가 하나씩 집까지 가면서 놓고 가는 거예요. 집 앞에 나와보니까 대문 앞에 5원짜리 동전이 있는 거예요. 야, 누가 여기다 동전을 떨어뜨리고 갔네? 오늘 재수 좋네? 가져갔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또 여기다 또 500원짜리를 놓고 갔어? 근데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누가 잊어버리고 간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갔다가 동전을 놓고 가는 건데, 그리고 몇 사람들은 그 시간대쯤에서 창문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누가 우리 집 앞에 500원짜리 동전을 누가 놓고 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500원짜리 동전을 놓고 그냥 불러도 대도랑 도망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자꾸 놓고 가는 거야? 어쨌든 돈이니까 놓고 가는 대로 죽고 놓고 가는 대로 죽었어요. 말 그대로 선물 아니에요. 그 재미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500원짜리 동전을 줍는 재미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500원짜리 동전이 모자라가지고 몇 집을 못 놓고 갔대요. 그랬더니 그 집에 대문 열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죄송해요 지랄을 하는지, 왜 안 놓고 가냐고. 처음에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받았는데, 다른 집 다 주면서 왜 자기는 오늘 안 놓고 가냐고, 여기 지금 빠졌다고 놓고 가라고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매주 이제 고정 팬들이 있어요. 이렇게 오셔서 주세요 그러면 이제 봉사님이 돈을 줘요. 그럼 받아갖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돈을 주면서 화를 내고 가는 사람은 없죠. 저 천안제일교회가 새샘 교회로 이전해서 옮겨갔는데 그 천안 역전 앞에 있었잖아요. 그럼 역전 앞에 있으니까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하루는 노숙자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대표자가 왔더래요. 언제까지 1,000원짜리 줄 거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 이거를 끊어봐야 정신을 차리겠냐고. 협상이 결렬이 된 거죠. 근데 우리도 이제 우리가 3,000원씩인가 이렇게 주면 받아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요. 근데 이게 두정력이 있다 보니까 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오는 게 아니고, 아주 전철 타고 여행 삼아서 돌아다니는 전문 앵벌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파악을 해봐라, 목사님한테. 그래서 정말 어려운 가정이면 그 얼마씩 주는 것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라. 우리 또 반찬 나누기도 하니까 반찬도 좀 그 집에 갖다 주고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게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왜 파악이 안 되냐? 그분들은 고정인데 잘 얘기를 안 해요. 잘 파악해봐라. 주소를 좀 얘기하고 가서 반찬을 갖다 주면 될 것 아니냐. 주소를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러고 보니까 전문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지 말아라.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연말 내면요 꽤 돈이 많이 결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좀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돕도록 해요. 왜? 그게 헌금인데. 비록 3,000원씩 5,000원씩 한다 하더라도 이게 모이면 큰 돈이거든요. 매주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도 그래요. 왜? 헌금이니까. 헌금을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근데 그랬다고 와가지고 목사 나오라고 소리를 막 얼마나 질러대고 길거리 바깥에 나아가면서 교회가 말이야 막 이러고 소리를 치고 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런 사람을 주면 안 된다. 욕심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매일같이 500원짜리 동전을 처음 줄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는데 그날 저 윗집은 줬는데 안 주고 간다고, 왜 우리 집은 안 주고 갔냐고 화를 냈다는 얘기를 듣고, 욕심이라는 것은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욕심이 작용을 하면 형제를 몰라봐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다 생각하지만 어릴 적에 그렇게 정을 나누고 콩 반쪽도 나눠 먹던 형제들이 어느 순간 담을 쌓고 지내요. 잘 왕래도 안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느 시점 어느 순간에 욕심이 서로 부닥친 거예요. 나는 이 정도 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서로 감당을 하는데 저 양반은 그냥 입 싹 닫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종 안 하고. 어릴 적에 그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형제를 누리면서 가정공동체는 경제공동체예요. 어머니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서로 쓰던 경제공동체가 어느 순간 내 건 내 거고 네 건 내 거예요. 주면 받죠. 절대 내어주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경제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형제를 못 살핍니다. 왜 이럴까요? 결국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결국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과의 사망은 영적 단절의 상태거든요. 결국 욕심이 형제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 가정에서도 이 욕심이 가장 큰 문제고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오늘 성경은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욕심을 버리는 유일한 길이기에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오면 욕심을 내려놓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믿음의 선배들이 계세요. 그 믿음의 선배들의 지도를 받아서 욕심을 내려두면 함께 임마누엘 공동체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욕심을 못 받고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주께서 양육받을 자를,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이곳에서 양육받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필요해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욕심을 이길 수 있을까? 인간의 욕심을 버리는 것은 사실 그런 꿈을, 그런 마음을 안 갖겠어요. 어릴 적에 일기 쓰다 보면 혼난 일, 칭찬받은 일, 거의 뭐 이런 일기를 써요. 반성을 많이 하죠. 오늘 욕심을 부리다가 엄마한테 맞았다, 매우 맞았다, 뭐 이런 그림 일기를 쓰면서 맞는 그림도 그리고 말이죠. 늘 반복해서 일기를 쓰고 반성을 하지만 그게 잘 안 고쳐지는 이유는 이 욕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시키려 와요. 그래서 이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받아야, 즉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는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받지 않은 나의 의지를 가지고는 내 머릿속에는 그게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들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된다고요.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랬어요. 예,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그렇습니다. 정욕과 또
악독과 투기와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날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과거에 사단의 거짓의 아비를 두고 사단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 우리가 바뀌어져 가게 되거든요. 사도 베드로는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과거에 예수를 모를 때의 동물적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금방 지나간다니까요. 금방 지나가요. 정말 금방 지나가요. 거기에 욕심을 가지고 말이죠. 욕심 때문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베드로는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거듭난 삶이 시작될 있기를, 신앙 혁신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무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야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간과하시느니라.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이 이걸 좀 바울의 이야기를 평소에 좀 가지고 있다가 누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했으면 괜찮은데, 김수환 추기경이 도울 김용욱과의 대담에서 엉뚱한 얘기에 답을 주는데 정말 속이 상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만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배타적이고 아주 그렇다고, 속이 좁다고. 아레버그 광장에 지혜를 가진 당시 철학자들이 많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든지 하나님 말씀을 더 들으려고 바울을 청해서 이야기를 듣던 시간과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러면 예수가 오기 이전에 사람들은 다 지옥 갔다는 얘기냐? 우리 김명희 권사님한테 한번 지혜롭게 답을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니까 예수를 못 만나고 예수를 영접 못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갔습니까? 네.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죄는 간과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금의 이 시대에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럼 도울에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다 감안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오신 이후에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를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그 정답을 못 내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다 구원받습니다. 이게 오늘날 그대로 이 가톨릭으로부터의 종교다원주의의 이 포스터 모더니즘의 자유신학이 지금 개신교회에도 그대로 이것이 흘러들어가서 종교는 자유요, 예수 안 믿어도 다 구원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보편적인 이야기로, 합리적인 이야기로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엄청난 교회에 혼란을 주는 일들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백성들의 이런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신앙은 결국 재앙을 불러오는 일일 수밖에 없어요. 사도 베드로의 과거의 모습은 자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욕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는데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이다. 내가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과 정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한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았던 그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예수를 몰랐을 때 그냥 그것으로 족하다. 예수 믿으면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려고 성화의 과정을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생명이 내 생명으로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며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준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후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달라지고 예수와 같은 향기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도우미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사 우리도 예수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성령의 열매로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가 영접되어지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지가지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념 문제로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섬겨가며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 수 있겠어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희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좋은 것들이 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은사와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가 와요. 자, 기본적으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세요.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각양 은사를 주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성령을 통해서 의로운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생명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자로서 끝내지 마시고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로 각자 은사를 사모하시고 그 은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인데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화와 감동과 내주와 긍휼하심과 프레시로 이렇게 조명을 비춰주는 것처럼 안 보이던 것들이 흐릿하게 보는 것들이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가 적고 품격이 있고 그리고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존경받고 권위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세요. 성령의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어 갑니다. 어릴 적 시골 교회 출신이니까요. 그 시골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할머니들이 교회를 다니기 이전에 어디 가서 글을 배우고 뭐 그런 만한 문화가 아니잖아요. 여자들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도 아니었고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6.25 동란을 겪었고 일제 30년 치욕을 겪었으니까 더더욱 그렇죠. 6.25 시대 이후 여자들은 학문의 기회가 많이 제한돼 있었잖아요. 아들만 공부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고 이제 동네 사람들 전도를 하고, 또 어떤 사람 특이한 것이, 우리 어머니가 수요일 날 교회를 가는데 사거리에서 어느 분이 이렇게 마을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어머니한테 막 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시냐고 했더니 아이고 아주머니 저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웬일이시냐고. 그러니까 나도 교회 좀 데리고 갈 수 있냐고.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이고 무슨 소리시냐고, 가시자고.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예수를 믿는데 며느리인데 우리 속회 최일순 집사님 할머니 며느리인데, 주일날 시어머니가 이제 너도 교회 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버지 난 교회 안 가요. 시어머니가 이제 교회 가고, 그 종소리가 심리바깥에까지 들렸어요. 땡그랑 땡그랑 그 소리가 말이죠. 초중 재중 30분 전에 초중 치고 5분 전에 재중 치고 그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시어머니 교회 가니까 빨랫감을 잔뜩 가지고 이제 샘으로 빨래를 하러 간 거예요. 아래 그 길 이렇게 행길 밑으로 샘이 있는데 그 가서 이제 빨래방망이로 두딩가면서 땡그렁 땡그렁 치는, 거기에 박자를 맞춰가면서 이 양반이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저 소리는 성미포라는 소리, 저 소리는 헌금 가져오라는 소리, 그러면서 빨래방망이로 장단을 맞춰가면서 그 종소리에 흥얼거리면서 시어머니를 비아냥거리고 놀리다가 이 양반이 갑자기 온몸이 마비 증세가 옵니다. 근데 샘에서 빨래하다가 이게 샘으로 쓰릴 것 같으니까 이분이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으악 해가지고 뒤로 이제 나자빠진 거예요. 이게 길 이렇게 밑에인데 이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을 해서 연락을 해서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 수근수근 거리고 거기서 뭔가 했더니 나중에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신방을 가신다니, 우리 동네로. 그 오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최일순 집사님 그분이 며느리가 쓰러져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다. 근데 그 시아버지가 최일순 집사님 남편이 침 놓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동네에서는 유직급이고 많은 병 고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부르고 위급하니까 불렀겠지.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셔서 이제 속회원들 쭉 이렇게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이 살아있나 살 것인가 이것만 이제 어머니 옆에 쳐다보고 있는데, 이분이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정말 온몸이 마비가 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눈에서 눈물만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설교 끝나고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끝나고 났는데 마비가 풀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그 간증거리가, 그러니까 목사님과 설교하는데 속으로 엄청 우리말로 회개를 한 거예요. 저 소리는 성미포라는 소리, 저 소리는 돈 가져오라는 소리. 크게 막 이게 깨달아져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엄청 회개를 했대, 목사님 말씀 듣는 순간. 근데 그 마비가 풀려간 거예요. 목사님 설교 끝나고 기도한 후에 이게 마비가 풀려서 이제 일어나고, 그것이 그 당시 이제 어떤 기적 같은 사건처럼 또 알려져 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안에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하나님의 생명구원의 역사가 더 다양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들을 자꾸 사모하시면 이런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고, 근데 이 성령이 소멸되어 가면은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생명을 통해서 주신 권세는요, 사단 마귀가 예전에는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곤비케 하고 가난에 쪄들게 하고 질병에 고통당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 권세, 내 권세, 그 예수 권세 가지고 어둠의 영에 향하여 빛을 비치니까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예수 이름을 명하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제는 사단 마귀한테 두려움도 없고 떨 이유도 없어요. 근데 예수 생명을 통해서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되는데, 성령이 소멸되면 그 주신 기회가 육체의 기회로 가요. 바울은 그래, 육체의 기회로 가지 말고 구습을 쫓아가지 말아라. 토해놓은 것을 다시 먹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진리를 보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교회적 삶을 감당하는 일들로 우리에게 준 자유가, 권세가, 은사가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리로 이기자. 진리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육체의 욕심을 버리게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진리이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14절로 18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안에 이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원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사함을 받았지만 이 죄성이라는 것이 바울도 괴로워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이 있다가 말이죠, 사단 마귀가 살랑살랑 미혹으로 몸짓하면 이게 우리 안에 죄성이 반응을 해요. 침을 막 꿀떡꿀떡 삼켜가면서 반응에 척 같아 붙으면 우리가 결국 죄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단절되고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대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욕심이 죄를 만들어내고 죄가 커가면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단절되는 사망 상태로 가게 되는데,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온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듯합니다.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법적으로 사람이 사는 정리가 그렇고 다 그럴듯해요. 근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주는 여러 교훈들이요, 우리를 어렵게 하고 막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면요, 하라고도 하지 않죠. 근데 너무 그럴듯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요. 근데 끝내는 세상으로 오는 것들 결국 속아 넘어가게 되면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것들 전부 다 상실하고 놓치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경고하는 겁니다. 세상에 오는 것에 속지 말아라. 반대로 자기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이끌면 불편해요, 어색해요. 목사님 말보다는 선생님 말씀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목사의 이야기보다는 질병관리본부에 사는 이야기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사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위드 코로나, 그게 그렇게 예배를 중단할 만큼, 교회를 문 걸어 잠글 만큼 대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 2년이라는 큰 세월이 지나가면서 결국 우리가 선택한 길은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 2년 동안 우리가 똑같이 얼룩의 역사를 썼다고 보십시다. 왜? 그때는 그게 다 합리적이었어요, 사실. 오늘도 아산의 어느 교회에서 80명 얼마 확진됐다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다른 사람,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에 그냥 코로나가 그냥 충만해 있어요, 사실.
근데 그게 오늘도 그 자영업자들 그 카수로에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데 그 여자분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질병관리본부 공식적인 이야기도 그냥 하는 사람 20% 30%는 다 코로나 걸린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면역 능력으로 다 극복해 가는 거예요. 확진자는 무증상 확진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냥 들어와서 내가 전방을 못 뚫고 들어가고 내 면역력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다 지가 알아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체들을 코로나 확진자로 발표하는 거예요. 노인분들은 면역력이 약하니까요. 결국 전막을 뚫고 들어가서 세포 속에서 증식하면서 활동하면서 열이 나고 그것이 다른 합병증으로 와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거기서 거의 대부분의 7, 80 환자들이 돌아가신 예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감기보다도 못한 퍼센테이지입니다. 치사율이. 감기로 1년에 200명 이상씩 다 죽어요. 우리나라야 통계. 근데 코로나로 그렇게 젊은 사람들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좀 본질을 좀 보고 상식선에서 감기 들린 사람, 우리도 새벽에 우리 지금 그 횟수로 2년째 제가 감기가 안 들은 것 같아. 제2 예배실이 공간이 작잖아요. 여러분들 마스크 쓰는 이제 마스크 안 쓰니까요. 그래도 교류가 안 되니까 안 걸려요. 근데 예전에 누가 교회 안에 마스크 쓰고 들어와요. 안 쓰고 다 들어오니까 제가 어서 감기 걸려와가지고 콧물 자꾸 닦아내고 기침하고 그러면 제일 그 다음에 김매희 권사님이 감기 들어. 맨 앞에 앉으니까. 그 다음 줄 걸리고. 그래서 한 2주 걸리면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콜록거리고 감기 걸려. 그냥 그런 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만 범인이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 중에 어느 권사님이 또 한 번 콜록거리면 그 다음에 제가 또 감기 걸린 거예요 또.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그냥 그 공동체. 요번에 알았어요. 마스크만 써도 감기는 안 걸린다.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우리가 호흡기 전염이니까요. 그래서 마스크 잘 쓰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예배를 안 드릴 만큼 이 교회 문을 걸어줄 만큼 거기에 무너져가지고 눌려가지고 좀 그러지 말자. 그렇게 이 연사 주장을 하는데도 목사 이야기보다 질병관리본부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더 그럴듯하고 해서 어머 무섭고 아이고 정말 결국 세상으로 도는 것은 결국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에 대한 실체만 바로 알아도 여러분의 삶에 큰 자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전긍긍 연연하고 부안해동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영접되어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면 그 생명은 영생에 이르고 그가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이 되니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영생에 이를 뿐만 아니고 이 땅의 삶의 풍성함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없을 수는 없잖아. 자유스럽단 말이에요. 왜? 생사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머리가 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니 그분만 붙잡으면 영생이 있고 푸른 초장에서 풍성한 삶이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자유한 거예요. 요즘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참 많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포로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그 나라의 권력 3위가 됩니다. 왕 밑에요. 선왕 빼놓고 그 권력을 가졌으니 이제 등따스고 베블론이 변질될 때도 됐는데 다니엘은 안 그래요.
하루에 3번씩 항상 불타 없어진 그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 다니엘의 허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정치인들이 공작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저놈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놈은 허점이 없어. 허점이 있으려고 그러면 결국 율법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을 못 믿게,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30일 동안 앞으로 왕 외에 절하고 경배하는 것이 발견되면 무조건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 죽일 것이다. 왕이요, 당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들을 줄이를 틀어야 됩니다. 도장을 찍으세요. 도장을 찍었어요. 찍고 나니까 이게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저 공작 정치구나. 그러나 이미 도장을 찍었으니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그걸 알아요. 내가 이제 기도할 수 없도록 저놈들이 법을 만들어 놨구나. 그래도 그날도 또 가서 예루살렘 향해 문을 열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붙잡혀 갔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사복의 주권을 가지시니까 사자의 입을 막아 놓으셔서 왕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다니엘을 죽이는구나. 밤새 잠을 못 자고 새벽같이 다니엘아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그러니까 왕이 조서를 내려 이 나라 백성들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그분만이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시고 사명자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이 진리를 인하여 여러분 욕심으로 전전긍긍하고 욕심에 결국 매어서 결국 모든 것을 그르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다짐하시고 결심하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 도우실 것이며 진리로 인하여 여러분의 욕심이 내려놓아지는 그 순간 여러분 욕심을 이기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교회 특별히 임원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에서 어떻게 욕심을 이기고 넘어지지 않을까. 욕심 잉태한 즉 죄가 그 죄가 커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단절되는 영적 사망 상태로 가는데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생명으로 영생 이르며 예수 권세로 자유함을 얻고 성령의 도우심을 인하여 품격 있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가 욕심에 의해 모든 것을 다 놓치고 잃어버리게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살 때 가졌던 그 마음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생명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그렇게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은 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했사오니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생사복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고 전전긍긍하고 부안에 동하여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세월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3분 정도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안의 죄성들이 사단 마귀의 유혹에 반응해서 결국 낚싯바늘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욕심을 부리다가 생애 전체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인하여 강한 군사로 살고 진리를 인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은혜로 육체의 기회를 삼거나 구습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그 진리를 인하여 자유함을 얻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3분 이상 기도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